네, 어제 이어서 역대하 3장, 4장의 내용이 성전 건축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죠. 7년에 걸친 엄청난 정말 그 사업이 이렇게 2장 안에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왕기 상의 내용에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성전 터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 전체적인 거 어저께 이제 3장에 나온 것들은 이제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것은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관, 낭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성소,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들, 천사를 닮은 두 그룹들, 그렇게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좀 더 세부적인 그런 성전 기구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앞에 보면은 놋제단, 그렇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놋제단, 그 다음에 그 이제 아래는 바다, 그렇죠? 이게 다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 기둥 전에 나오는 것들이죠. 사실 이제 앞에서 본다면은 제단은 이제 그 북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자가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제단은 오른쪽에 있을 것이고, 놋제단은 바다는 왼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겠죠. 바다, 큰 물을 받는 많은 말을 이제 굉장히 많은 물을 이렇게 마치 저수지처럼 받아 놓는 그런 바다. 그 얘기와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등잔대, 또 상,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세세한 부삽과 대접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만드는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성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는 당연히 그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던 성막과 비교가 하게 돼요. 그렇죠? 성막은 이동식이었고,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것이 성전으로 이렇게 어떤 한 장소에 딱 이렇게 건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규모가 성막보다는 훨씬 크죠. 대략 이제 그 면적을 따져보면은요, 한 4배 정도 커집니다. 성전이 4배 정도로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 하나님께서 회막, 그죠? 성막을 만들려고 하실 때 그때 만들었던 많은 거기에 또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그대로 사용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더 많이, 더 크게 만든 것도 있고, 또 없었는데 첨가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대로 있는 건 대표적인 뭔가요? 우리 이제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언약궤예요, 그렇죠? 다윗이 이미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은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는 그대로 쓰지요. 확대된 것은 더 많이, 물두멍 하나였었는데 10개로 만들고, 등잔대도 그렇죠? 1개였었는데 10개로 만들고, 상도 하나였었는데 10개로 만들죠.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놋제단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훨씬 크게 만듭니다. 대략 그 면적의 크기에 비례해서 한 4배 정도로 크게 만들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첨가된 게 뭐가 있습니까? 첨가된 거는 성전 기둥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막 때는 없었습니다. 성전 기둥이 있고, 또 하나가 보면은 문짝이 생깁니다. 성막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성막은 없었는데 다 휘장으로 만들었었는데, 여기 오늘도 보면은 큰 뜰과 뜰문으로 만들고, 문짝에 이렇게 구절에 나오죠. 맨 끝에 절에도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다. 사실 그 문짝은 문도 있지만 또 그것을 휘장도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만듭니다. 2개를 같이 만듭니다. 휘장 이야기는 우리 어저께 3장 14절에 나왔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그러니까 고정문도 있지만 또 휘장도 같이 만든, 그렇게 2개를 중복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최고의 재료로, 그렇죠? 최상의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재료는 두 가지를 주로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금과 노수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이야기를 했고, 예, 최고의 재질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고, 최고의 기술은 두 사람으로 대표가 돼요. 그렇죠? 누굽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 두로에서 이렇게 영입을 한 후람 아비, 그죠? 후람 아비가 그 나오고, 또 하나는 한 인물은 솔로몬이죠. 그래서 마치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그렇게 두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지혜와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사장을 보면은 그 솔로몬은 주로 이제 그 금으로 만든 그런 금으로 만든 것들을 이제 맡은 것 같고, 후람은 주로 이제 노수로 만드는 것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장 1절에서는 이제 좀 예배가 있죠. 솔로몬이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단은 이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고, 또 여기 금제단이 나오죠. 19절에 보면은 금제단. 이 금제단은 분향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서 향을 피우는 분향단. 그것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두 개를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아무래도 노제단은 이렇게 또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곳이니까 솔로몬에게 이름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후람이 논만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2장 앞에서 봤지만서도 그 사람은 모든 재질을 두루두루 잘 다루는 장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이거는 이제 두로히람이라를 그렇게 번역했다 그랬죠. 능히 금, 은, 동, 철, 돌, 나무,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일을 잘하였다. 그리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장식에 능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재질을 다 다룰 줄 아는 그런 굉장한 그런 장인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솔로몬이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또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아마 실질적인 어떤 그런 제작은 아마 후람이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봤지만 거기에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백합화의 모양이다 라든가, 그렇죠? 또 어디에 나옵니까? 거기 특별히 3절에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바다 밑을 받치고 있는 12소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소를 만들었어요. 황소입니다. 굉장한 힘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보면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이렇게 나와요. 한 규빗이 고작 해봤자 한 50cm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10마리 소가 들어간다. 조금 이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전체 소가 12마리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3마리씩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또 10마리,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라는 무슨 말인가? 근데 이제 이게 열왕기 상을 보면은요, 이게 소가 아니고 박이라고 나와요. 박. 조롱박 있잖아요. 조롱박. 그래서 성류를 닮은 박과 같은 것을 얘기해요. 장식품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게 이렇게 옮겨지는 가운데서 좀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이 나오고 백합화가 나오고 또 뒤에 보니까 꽃도 나와요. 그렇죠? 꽃과 여기 21절 그렇죠? 꽃이 나옵니다. 그리고 석류 나오지 않습니까? 석류 400개가 그렇죠? 기둥에 각각에 400개씩 그물로 해서 이렇게 위에 덮었습니다. 이런 식물도 나옵니다. 그렇죠? 식물이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성전 안에 또 장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려나무의 장식도 있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 성전의 이 모든 그 포함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성전이 곧 에덴 동산을 닮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은 곧 소우주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그 어떤 이렇게 품는 그 의미를 거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죠. 사실은 솔로몬이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두로 왕한테 처음에 2장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처소이기도 하지만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이런 모든 자연도 함께 있고,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바다까지 포함해서, 이 바다는 우리가 얘기하는 바다예요. 오대양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다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우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우주가, 바다가 특별히 그런 어떤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다가 이렇게 그 노수로 만든 그릇 위에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아래에서 잘 정리정돈된, 혼돈이 다스려진 그런 안정된 질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한 이 모든 우주가 다 안정하고 질서 있고 평온하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예배자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반 예배자들은 큰 뜰까지 오는 것이죠. 제사장의 뜰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 문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성전의 구조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방인의 뜰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평민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바깥에서 살다 오는 사람들이겠죠. 바깥은 혼돈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악들이 있습니다. 서로 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두려움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질서가 잡혀있는 성전 안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다시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와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이 무질서한 세계로 나가서 그 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성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그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도 특별히 이제 그 두 가지만을 제가 설명을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최고의 재료로, 최상의 기술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세세한 많은 것들을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렇죠? 얼마나 정말 최고의 정성과 기술로 만들었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녹 같은 거를 이제 녹여서 부어서 어디다가 이렇게 그 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틀을 뭐로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그렇죠? 진흙으로, 단단한 진흙에다가 부어가지고. 굉장한 기술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한 기술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 그렇게 선박, 배를 만드는 기술이 대단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1위라고 그래요. 미국이 그래서 이렇게 선박 기술을 도입하려고 이렇게 많은 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가운데 좀 잡음이 있긴 하지만, 얼마나 숙련된 사람들이 그 배를 만들 때 중요한 게 용접 기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서홍남 권사님 용접 잘 하시는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 후람 아비가 그런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당대 최고의 그런 과학 지식인 것이죠. 그죠? 기술이라는 것은 과학 아닙니까? 그 옛날의 과학인 것이죠. 그 물질의 어떤 그런 성질을 잘 알아가지고 그 온도와 모든 것들을 다 압력을 다 맞춰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만들었을까요? 실패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 번 시행오차를 통해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된 겁니다. 그렇게 최상의 그런 기술로, 최고의 재료로, 그렇죠? 지혜로, 최고의 지혜로, 당대의 최고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아무리 그랬어도
그것은 껍데기죠? 껍데기예요. 거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최종의 목표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 자체로 뿌듯할 수가 있고 그 자체로 대단하고 정말 뭔가 업적을 이룬 것 같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최상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 예배가 얼마나 최고의 정점인지를 우리가 잘 압시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나. 나의 최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최고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웁시다. 이들이 이렇게 아무리 정성을 쏟고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녹여서 그렇게 만들었어도 그 마음이 빠져나가니까, 그 중심이 흔들리니까 성전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구조와 거기에 모든 그 구성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에덴 동산에 나간다. 소우주에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잡혀있는 질서 속에 나간다. 우리가 상상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큰 뜰에 우리가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무질서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리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정리정돈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최상의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우리의 실패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질서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비뚤어진 관계, 서로 간의 잘못된 관계, 그 안에서 다시 질서를 잡는 거예요. 이 바다 위에 물이 딱 잠겨 있는 것처럼. 그 물을 어디다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는 것을 위해서 쓰고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물두멍 10개다가 넣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번제에 속한 물건들을 또 씻고 아마 희생물도 씻겠죠. 그렇죠? 정결케 하는 일에 쓰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각자의 그 소용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배를 빼먹어서도 안 되죠. 그렇죠? 계속 우리의 삶이 실타래가 얽힌 것이 계속 꼬이고 얽힐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겠죠. 우리가 얽힌 실타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풀읍시다. 풀어달라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의 이 질서 속에, 말씀의 그 창조의 질서 속에 다시금 온전히 가지런히 정리정돈될 수 있게 해주세요. 불필요하게 커진 것은 작아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불필요하게 높아지고 뾰족하게 된 것들은 다 정말 평지작업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것이 성전이 가진 그런 귀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내용 이렇게 자세하게 또 우리가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당대의 최고로 최상으로 이렇게 아버지 참 헌신한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정과 열심의 그 최고봉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들, 그 수고가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찬양팀은 찬양팀을 또 준비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많이 또 섬기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그 자체로 끝나버리고 예배 때는 정작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졸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실패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배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참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의 그 위치를 회복하고 아버지 정말 그렇게 또 무질서한 세계로 나가서 주의 백성의 그 일을 잘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